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54편입니다. 전장 시편 53편은 하나님이 없다고 다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54편은 다윗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다윗은 절친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사울 왕의 위협의 도망자 신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편에 도액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구든지 도망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가는 온 마을이 전멸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도 하나 둘씩 사울 왕의 광포적인 행동 앞에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다윗이 있는 위치를 사울 왕에게 알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윗은 두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겨냅니다. 다윗은 어떻게 견뎠을까요? 오늘 54편을 통해 다윗의 지혜를 배워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주님을 붙들고 이기시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의 고백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붙든 자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본인을 구원해달라, 변호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달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처한 상황을 낯선 자들이 일어나 본인을 해하고 포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나 본인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간청하고 본인의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아뢰야 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청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정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꾸준히 가지시고 체포되기 전날 밤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하나님께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옮겨달라 간청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간청의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간청으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의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신뢰의 고백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 다윗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얻어진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현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현재의 어려움에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5절에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멸망을 간구합니다. 전 다윗이 악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힘으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곳으로 인해 때로는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품은 악인들을 향한 멸망의 간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윗은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본인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장 되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본인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6절과 7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미리 올려드립니다. 6절에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고백합니다. 낙헌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다윗은 본인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아직 보지도 않은 원수들의 멸망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리고 본인을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며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현재 환난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모든 환난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고 감사를 드리면 이루어지는 것일까?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면서 악인인 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가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다시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허락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의 뿌리를 두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픈 병자를 두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았다라고 기도했고 감정적으로 확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악화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건강 회복에 묶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 땅에 묶인 결정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얻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힘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확신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에 힘을 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